정말 벚꽃보다 이렇게 참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의 그 눈물과 또 손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여기실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 들어오면서 잠옷을 보니까 아이 데리고 오신 어머니들도 너무너무 귀하신데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머니 기도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꼭 어머니 기도회가 끝나면 정 목사님이 최고의 은혜의 수혜자입니다라는 말을 여러 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전교회 2009년에 이렇게 어머니 기도회를 섬기게 되면서 그때는 아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없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2010년에 첫째 딸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또 우리 교회에 와서 2012년에 또 열심히 어머니 기도회 이렇게 기도하고 섬겼더니 2013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잠깐 쉬었다가 2014년에 어머니 기도회를 잠깐 열심히 또 섬겼더니 하나님이 15년에 또 셋째 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의 자녀는 셋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제가 인사 한번 하려고 데리고 왔어요. 아니, 데리고 왔대요. 제가 보여주러 왔어요. 네, 네? 넷째. 네. 그래서 다시 어머니 기대 못해요. 뭐 17년에 뭐 어떠냐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저도 목회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어머니 기도회를 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자녀의 축복도 개인적으로 있었지만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기도의 은혜들을 참 많이 받았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또 우리 어머니들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정말 제가 받았던 그 더한 은혜를 우리 어머니들이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주려고 가져왔는데요, 전에 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그림은 19세기 말 영국에서 활동한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것인데요, 2004년에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이 그림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대권에 도전한 걸로 많이 유명해져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보면 한 여인이 둥근 공 위에서 슬픈 듯이 고개를 이렇게 숙인 채 하프를 연주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하프에 기대어서 앉아 가까스로 연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녀의 눈은 가려져 있고요, 또 하프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하프에 47개의 줄 중에 마지막 한 줄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와츠라는 이 화가는 이 불안정한 둥근 물체를 지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구 위에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초조함과 불안감, 그리고 그녀가 걸치고 있는 얇고 낡은 옷에서 보여주는 슬픔과 외로움, 그리고 고단해 보이는 맨발에서 느껴지는 깊은 상실감을 표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그림의 제목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놀랍죠? 이 그림의 제목은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절망적인 환경처럼 보이지만 아직 하프의 줄 한 가닥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환경적으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 한 가닥 줄을 통해서 여전히 연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의 제목은 희망이다라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물가의 여인이라는 요한복음 4장을 묵상하면서 이 그림이 이렇게 연상되어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여인도 마치 한 가닥 줄만이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환경적으로도 너무나 처절한 여인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4장의 이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짝퉁 하나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영혼의 만족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짝퉁으로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을 우리가 짝퉁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물가의 여인도 살펴보면 정말로 환경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역시 짝퉁 하나님, 무언가 짝퉁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유대인에게 차별받는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을 보니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유대인 사람들은 사마리아 그리고 여인과는 상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이는 바로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수르의 혼혈 족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섞였다라는 이유로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냐면 그들이 만지는 잔이라든지 그들이 손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천대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신분에 대한 그리고 문화적인 여러 가지 차이 때문에 그렇게 열등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또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너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이런 직접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한 반응을 보인 거죠. 나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지금 또 한 사람이 더 있지만 그는 남편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여인은 자신의 이 공허함 또 낮은 자존감에서 오는 것을 채우기 위하여서 5명의 남편을 두었던 거죠. 그리고 또 새로운 남자를 통해서 그 만족을 채우고자 했던 그런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를 살펴보면요, 이 여인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죄의식과 수치심에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을 살펴보면 때가 6시쯤 되었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6시쯤이라는 표현은 바로 우리 시계로 말하면 정오 12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보통의 유대인의 여자들이 우물을 올 때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 때, 그리고 함께 여인들이 함께 찾아와서 우물을 그렇게 깃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오지 않는 정오에 홀로 와야만 했던 그 이유를 가지고 있었죠. 바로 남자를 6명이나, 그리고 죄의식, 그리고 수치심, 그리고 사람들, 공동체 앞에서 설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그 내면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외면치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오른쪽 여리고 쪽으로 우회해서 이렇게 갈릴리로 갔는데 예수님은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 수가성의 한 동네를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오늘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주시고 이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복음화하시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만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가의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13, 1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3,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 즉 야곱의 우물의 물을, 육체의 갈증을 채우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땅에 어떤 우물을 먹는 자, 그 사람은 다시 갈증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우물의 물을 마시고 사십니까?
야곱의 우물을 찾아오는 이 우물가의 여인과 같은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가 실패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좀 제 이야기를 좀 죄송스럽게 나누고 싶은데요. 저는 인생에서 참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딱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대학을 실패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그때는 왜 이렇게 크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한 달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 집에서 그 방 안에 갇혀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은 삼국지3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밤을 새서 삼국지3 게임을 이렇게 하고 눈을 떴을 때는 뭘 했냐면 삼국지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 어두침침한 방 안에 밥 먹으러도 잘 안 나갔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밥을 막 이렇게 따로 제 상은 따로 봐줬습니다. 목사가 이런 일 했다니까 안 느껴지죠? 근데 사실 정말 그랬어요. 굉장히 공허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 앞으로의 인생을 새롭게 계획을 한 것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너무 힘들었던 게 제 사실입니다. 그냥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MT를 가자는 거예요. 친구 꼬임에 빠졌죠. 그래서 집에 있기 싫어서 그래 한번 친구 따라 갔는데 기도원이었어요. 기도원. 수련회였어요.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를 그렇게 따라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 집회를 막 하는데 막 말씀도 뭐라고 하시는지 모르겠고 졸리고 막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그날 저녁에 정말 기도회 자리에 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있어서 세상에서 참 제가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는 눈물과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가 그때 참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다시 재수를 하게 되고 또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밟게 됐지만 이게 한 번으로 끝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제 한 번 예수님 만났으니까 야 이제는 내가 막 뭔가 다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학 1학년이 됐으니까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제게 이제 다가온 건 뭐였냐면 당구였습니다. 얼마나 재밌던지요. 친구랑 항상 당구장을 살았던 게 제 삶이었어요. 근데 술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술 별로 못 마시게 생겼잖아요, 그죠? 술은 별로 안 좋아했지만 그래도 토해본 적도 있게 마신 적도 있어요. 별 얘기 다 안 해 제가 오늘. 어쨌든 뭐 그런 막 처절하게 막 실패했던 그런 순간들이 제 인생에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영적으로도 피폐해져서 결국 교회에서도요 거의 쫓겨나기시피 해가지고 교회를 도망치게 됐어요. 막 충격을 받는 애요.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가지고 막 울었어요. 내가 여기서 왜 예배를 해야 됩니까? 막 울었던 그런 슬픈 기억도 있어요. 그러다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갔다가 이제 제대하고 그때 이제 제 눈에 들어왔던 건 돈이었습니다. 돈. 그래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트에 들어가서 채소를 팔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마이크 잡고 파는 게 저한테 너무 적성에 맞아가지고 돈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때 막 잘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한 6개월간 교회도 안 나갔어요. 놀랍죠. 사람이 끝이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끝이 없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또 교회도 안 나가고 이제 돈맛도 보고 이제 막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그런데 채워지지 않은 이 공허함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채워지지가 않았어요. 뭔가 재밌는 거 막 했지만 영원하지는 않았어요. 괴테가 말한 대로 슬픈 향락이라는 표현이 맞았던 것 같아요. 향락은 향락인데 슬펐어요. 그 순간만 그냥 지나고 나면 다시 저한테 찾아오는 이 슬픔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그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다시 교회를 향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사형리라는 이 전도 쪽지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마음속에 깊이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때 저의 그 방황했던 실패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역시 세상에서 정말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의 갈증은 채워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도 오늘 이렇게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벚꽃을 볼 수 있었는데도 벚꽃보다는 주님 앞에 나온 이 마음도 너무너무 귀하시고요.
또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 들키지 않은 이 우물가의 여인이 어떤 남편을 이렇게 두고 있는 그런 적은 없겠죠.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여러분이 정말 고백해야 되는 그러한 죄가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깊이 있게 찌르실 것입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 우물가의 여인이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영혼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그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은 그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을 친히 찾아가 만나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는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라는 이런 책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느 부부가 예배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 부부의 예배 생활이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닮을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이들을 막 설득해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 분당우리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를 갔더니 벌써 성가대도 있고 광고도 다 하고 다 순서들이 지나갔나 봐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막 하니까 이제 이 부부가 뭔가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막 졸린 거예요. 아이고 꾸벅꾸벅 이제 막 졸았습니다. 설교 시간에 한참 사경을 헤매다가 이제 헌금 시간이 되었대요. 그래서 이제 헌금을 이렇게 걷는 시간이 딱 되었더니 이 부모를 바라보던 아들이 그렇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요금 내고 빨리 집에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아이의 눈에 비친 부모의 예배 생활은 어느 공공기관을 이용하고 요금을 내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자칫하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여전히 마당만 밟고 가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물가의 이 여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이 여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또 예배에 대한 또 예수님의 풀어주심,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 가슴 깊은 참회를 경험하면서 이 여인이 우물가에 왔던 이유를 잃어버리고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려진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우물가에서 물을 기르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동네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뭘 이야기합니까?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즉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여인이 어떤 상태였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 즉 신분적으로 문화적으로 열등감을 느끼는 낮은 자존감의 여인이었습니다. 또 이 여인은 남자를 이렇게 밝혔던 그런 여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또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뭐였죠? 네, 사람을 두려워해요. 역시 스승보다 뭐가 낫다 이런 거 있잖아요. 역시 말씀을 듣는 어머니들도 아신 것 같아요. 네, 이 여인은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수치심과 또 죄의식으로 가득했던 여인 아닙니까?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어둠 속에서 정오에 오던, 사람의 눈을 피하던 그러한 어둠 속에 살던 삶을 청산을 하고 이제는 대낮에
사람들을 향해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버려두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경험한 이 여인의 다음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터닝 포인트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콜링하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의 삶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정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가정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결혼 예비학교 이런 거 하는데요. 작년 11월에 아바스쿨이라는 아버지 학교를 했어요. 근데 아바스쿨 하면서 제가 놀란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와, 아버지들도 눈물이 많구나라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왠지 남자는 찔러도 눈물 한 방 없을 것 같죠? 여러분 남편들 안 그러시죠? 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눈물이 많더라고요. 뜨거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어떤 분은 막 콧물까지 흘리셔가지고 화장지를 저는 어머니 기도에만 필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 학교에도 필요한다라는 거를 저는 작년에 알았어요. 또 아버지 학교에서 느낀 것은 아버지들이 참 수다장이라고 하면 돼요. 말씀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상 나눔 시간이 막 70분 되는데도 항상 부족하대요. 끝나고 가시려고 안 해요. 남자들이 할 얘기가 많은데 못하고 사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들이 상처가 많구나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들도 여러분 아내에게 받는 상처 또 그렇게 자녀들에게 받는 상처가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신기한 거는 아버지 학교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우시더라고요. 이 안에서 마이크를 들이면 100% 우셔요. 100%. 앞에 마이크를 잡으면 막 눈물이 나나 봐요. 그런가요? 네,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니까 다 우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아바스쿨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우리의 가정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눈물도 많고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은 이 가정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창세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 우리가 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세상이 다 아름다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딱 하나 안 좋은 게 있었죠. 아담이 홀로 사는 거.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홀로 살지 말고 쌍하라 해가지고 이렇게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거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요즘 어떤 분들은 그런 표현하더라고. 불쌍이라는 게 아니 불자에 쌍쌍자다 해가지고 쌍이 아닌 게 불쌍이에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는 아니겠죠. 그래서 참 요즘 시대에는 이야기가 좀 세서 죄송한데 너무나 이 배우자들을 너무 외롭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외롭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쌍하라에서 부부가 이렇게 하나 돼서 함께 이렇게 연합하고 동거하고 하나됨을 이루라 하시는데 이렇게 정말 배우자를 너무 외롭게 하는 아내들과 남편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하나님 보시기 좋아하시지 않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 이렇게 살펴보면서 손잡으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연습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여보 나는 외로워도 되는데 당신은 외로우면 안 돼.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요즘은 너무 외로워요. 외로워. 네. 갑자기 이야기가 좀 새서 죄송한데 어쨌든 가정사역이 하다 보니까 너무 외로운 게 정말 남편과 아내를 홀로 외롭게 만드는 게 그러니까 짝퉁 배우자죠. 또 이게 짝퉁 배우자를 찾아서 둘이 하나가 안 되는 것들이 요즘 우리 한국의 가정에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즉 복음이 없는 가정의 처절함을 보게 됐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죄가 들어오기 전의 상태입니다. 근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죄를 전가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아담아 왜 그랬냐라고 왜 선악과를 먹었냐 하니까 아담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만들었다. 지금 핑계를 아내한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와야 너는 왜 그랬냐 하나님이 물어보시니까 사단이 뱀이 나를 꼬셔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사단에 전가시키죠.
또 여러분 형제 간에 그 살인이 있었잖아요. 우리 가인과 아벨이 있잖아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아, 내 동생 어딨냐라고 하니까 가인이 뻔뻔하게 말하죠. 내가 내 동생 돌보는 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떠난 가정, 복음이 떠난 가정은 여러분 죄의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했고 또 행복해주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지만 정작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너무나 불행하게 하고 괴롭히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요즘에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정말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내분들에게 명하는 게 있어요. 아내들아, 너희 남편들을 복종하라라는 이런 어려운 말씀을 해요. 근데 어떤 말씀이에요? 이거는 참 어려운 말이죠. 어떻게 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복종하듯이 복종하라는 거예요. 어려운 이야기를 하시면. 또 남편들 향해서 뭐라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듯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죠. 제가 그래서 부부학교를 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여러분, 누가 더 힘들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누가 더 힘들까요? 예수님이 제일 힘드시다. 굉장히 추월하는 대답을. 네, 대단한 분이세요. 네, 예수님 대단한 분이에요. 네, 좋습니다. 네, 누가 가장 힘들까요? 서로 힘들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감당하지도 못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는가? 그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감당하지도 못할 것을 우리에게 시켰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에베소서를, 그 우애를 잘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나라는요,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권력을 가진 자가 지배하는 나라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더 많은 것을 받은 자가 섬기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남편분, 또 사랑스럽지 않은 아내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어머니 기도회 하면서 정말 제가 충격적으로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설창석 목사님이 막 축복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신 어머니 손 들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분이 딱 저쪽에서 했어요. 손을 딱 들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줬더니 그분이 오늘 위로받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라고 우리 설 목사님이 멋지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마이크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이요, 그 수학여행 간 고등학교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날이에요 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저 뒤에서 아니 이게 지금 왜 위로를 받아야 되고 왜 저분은 또 울고 옆에 계신 분 또 어머니들은 막 또 같이 막 공감을 하면서 막 같이 막 우세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다. 정말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새 아이 키워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새 아이를 조금 키워보니까 5살짜리 둘째 아들이 하는 여러 가지 변칙적인 환경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정말 위대하게 그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알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매번 만나면서 여전히 안 되죠? 여전히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는 그분, 죄송해요, 이쪽 가리켜서 그분, 그분 있잖아요. 시어머니일 수도 있죠. 남편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 안 듣는 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들이 복음을 가슴에 들고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낮에 뛰어나가서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오늘 말씀 4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도 저희가 그 어머니 기도회 종강을 할 때 어머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던 것을 저는 기억을 해요. 어머니 기도회를 하기 비포, 전과 애프터, 후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골판지를 가지고 이렇게 간증을 했던 게 나오는데 현장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현장 사진이에요. 우리 박효경 집사님이 앞에 딱 나오셔가지고 네, 보이시는데, 여러분 전과 후를 제가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그때 설문을 하셨냐면, 어머니 기도회 비포어는요, 자녀가 우상, 애프터는 자녀 사랑. 와, 멋지죠? 네, 두 번째요, 비포어는 아이의 보이는 모습에만 집중했던 어머니, 애프터는 아이의 본질적인 아픔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또 비포어는요, 어떤 어머니, 믿음이 약해 교회에 잘 다니지 않고 아이와 심한 갈등이었던 어머니, 애프터는요, 믿음이 생기면서 온 가족 교회 출석과 아이와 갈등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어머니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또 어떤 어머니는요, 비포어는 아침에 아이들 깨우면 전쟁, 애프터는 찬양을 틀고 정성껏 아침을 준비하였더니 아이들도 함께 찬양하며 가정에 평화가 찾아옴. 야, 멋지죠? 이 어머니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일 것 같아요. 비포어는요, 이혼 후에 분노하며 남편을 원망, 애프터는요, 남편을 긍휼한 마음으로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또 어떤 어머니는요, 비포어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무관심이었는데 애프터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어떻게 어머니 기도회 전에는 정말로 자신의 어떤 그 육적인 삶과 또 감정에 충실했던 그러한 인간적인 본능의 모습이 많았다면, 이제는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남이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를 깨달으면서 내가 변화가 시작되어질 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과 교회의 이웃들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몇 년 전에 저희 아내가 한참 그때가 새생명 축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천둥 번개 같은 소리를 제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아직 복음을 진짜 경험해 본 것 같진 않은 사람이야 라는 말. 몇 년 전이에요. 사실은 분당 우리 교회 목사 중인데 네, 너무하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이게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막 아팠어요. 가까운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 힘들잖아요. 네? 무시할 수도 없는 말이잖아요. 나를 이렇게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갑자기 또 절 이상하게 보지 말아주시고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언젠가 그런 이야기, 배경이 좀 있는데 무슨 일이 좀 있었냐면요, 새생명 축제 기간에 이제 다락방에서 가족천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초청 다락방 이런 거 하는데 저희 아내가 1층에 그 어느 어머니를 전도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말을 걸 수도 없고 뭐 관계가 이렇게 잘 안 되니까. 근데 어느 날 아내가 흥분한 목소리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이 1층에 내가 기도했던 초청다락방, 사무다락방 초대하려던 그 어머니가 우리 집 차를 긁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해. 그래서 아니 그게 좋아하고 지금 웃을 일이야? 내가 말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했는데 라고 물어봤더니 그 차 수리비는 안 받고 소원을 하나 들어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그 소원을 뭐라고 그랬는데, 초청 다락방에 한 번만 와달라고.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이게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뭐 잘한 거야? 이게 지금 막 그래서 막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내가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아내가,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사실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사실은 아팠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제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정말 했어요. 그래서 기도회 자리에서 이제 9층에서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까? 정말 어쩌면 나를 가장 가까이서 보는 아내가 나를 이렇게 평가할 정도면 어쩌면 정말 주님, 저는 가짜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 성도님을 섬기는 목회를 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고 이렇게 기도회도 인도하고 있지만 정말 내 심령 깊은 곳에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그런 참회가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했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정말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제게 정말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정말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성을 만족시켰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더라,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라고 정도에 그쳤다면, 이제는 그 이후로 생명의 말씀을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내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마음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 어머님들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한 분이십니까? 오늘 우물가의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의 모든 것이 처절하게 비참한 삶이었지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제 물덩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정말 대낮에 나가서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들 심령 속에 복음에 대한 그런 깊은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격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가슴을 찢어가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이 나라 한국교회의 그러한 비참한 현실 가운데 눈물을 찢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슴을 막 불타오르게 하셔서 정말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환경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우리 자녀의 어머니, 그분이 예수님 믿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가슴 아파해 본 적이 정말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영혼의 참척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참척이 굉장히 비통할 참자, 비참할 참자, 비통할 척자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었을 때 부모가 이렇게 참척을 한다, 이렇게 비통하게 우는 것을 참척이라고 그런대요.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참척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렀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은 없고 그렇게 슬피 울어본 적이 정말 있습니까? 지금도 그 영혼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울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우는 거는 제가 우리 아이들 위해 그렇게 운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을 사랑하시듯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고, 또 사랑하는 정말 이웃들을 그렇게 주님이 품으로 안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함께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의 교회와 또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